박상익 장로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제가 선창하면 같이 힘차게 구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보고만은 생명을 살립니다. 학원 보고만은 생명을 살립니다. 학원 보고만은 영혼을 살립니다. 학원 보고만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 목사님 있는데요. 같이 학생일 때는 학생들이 더 큰 목소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원 보건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원 보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는 학원 선교사입니다. 나는 학원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는 러브탱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러브탱크, 사랑 저장소가 있어요. 연령층에 맞게끔 본질적 사랑이 이 속에 들어와야 이 아이가 자존감과 자기의 존중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텐데, 그게 비어있으니까 다른 것에 중독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특별히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 젊은 아빠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중독증이 본질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셨다면 극히 내성적인 분이 돌발성과 폭력성을 보이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는데, 어린아이도 안 해요. 네. 학교 급식은 바나나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니? 그치? 요즘엔 많이 싸잖아요. 근데 저희 자랄 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급 과일. 그걸 술 취한 아버지가 제 머리맡에 던져두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를 낳아준 저희 원뿔이 그 아버지 엄마가 상해 있다는 걸 자녀들은 모르죠. 그리고 자녀들은 힘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걸 주면 좋은 대로 그냥 받고, 나쁜 걸 줘도 나쁜 걸 모르고서 그냥 받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커가면서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 닮아간단 말이 있죠. 너무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대상을 자꾸 생각하면 똑같아진다는 말도 있어요.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저처럼 될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뭐냐면,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글쓰는 문학소년이었고요. 집안에 신앙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사는 걸로 알았고요. 근데 제가 술에 취하니까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요.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춰요. 그리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얼마나 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구나. 관아라는 어린아이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자녀 손을 든 우리 어르신들 있죠?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보다도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분석하고 대안의 지혜를 기도 가운데 모색하는 게 믿음의 어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백성 됐지만
육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나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 물론 됐죠. 저희 아버지도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상으로 회복되면서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로 변화되어서 몇 년 전에 편안하게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술독에 빠져 살 때 저는 아이들이 좋아 선생님이 됐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왔는데 집구석이 아니라 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천안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고요.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이 사자가 너무 많은 집안이 있죠.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우리들 가끔 너무 이런 집안 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결혼하겠다고 딱 갔더니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장모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가지고 한숨 쉬고 있지 않죠. 믿지 않는 사위 술독에 빠져 사는 남자가 사윗감이라고 왔는데 장모님 바로 집보따리 싸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습니다.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 주셨어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서 일사천리로 3개월 만에 약혼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에 나갔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빠져 살던 육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온다고 성령의 사람으로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특히 교회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인내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양다리로 한 5년 동안 지내던 중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양육이 됐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양다리 신앙인들이 있을 때 지금의 영훈 고등학교로 오게 됐고 영훈 학교는 제 모교입니다. 서울시 초대교육감 김영훈 선생님이 당신의 환갑 때 미아리 뻘밭에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사제 털어가지고. 그리고 영훈 초등학교 지금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죠. 저는 모교에 와서 선생님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이 아이 2명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제 국어 지식이나 제 스펙이나 제 노하우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새벽 기도 가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울보 선생이 됐어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을 현 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섬겼던 학교는 비기독교 학교입니다. 영적 싸움이 심한.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500명의 학생 중에 5명의 아이들이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마태복음 5장 13절 아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아이들이었어요. 저를 만났죠. 학교 안에서 기도하고 싶대요. 5층 음악실로 올라갑니다. 우리 애들은 또래 집단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잘 키운 믿음의 아이 하나 등 뒤에 70명의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하나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숫자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진정 거룩한 시구루터기 사명자로 크고 있는가.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거기에 얽혀져 있는 많은 친구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과정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면서 5명으로 시작된
아침 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30분 전에 일찍 와서 학교와 나라와 민족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20여 명으로 불어났어요. 얘네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교실에 딱 내려가니까 친구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냐? 나 기도하러 오는데? 무슨 기도? 너 이 자식아, 너 교회 좀 나. 너 지옥 가면 어떡하냐? 야,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나도 갈까? 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20여 명으로 불어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뜨기,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학교에 아침에 일찍 오시죠. 순시하세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우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안다. 난리 쳐야 돼. 난리를 안 쳐. 사연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음악실을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저 배불뜨기 대머리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시아 좀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근데 교장은 원수는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모를 뿐이죠. 이 아이들은요 교장이 온 것도 모르고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한인교회 섬기시거든요. 오늘 연락 왔어요. 저희는 나 한인교회 나 노인 모임에 나 회장 됐어. 나 장로 됐어요. 자랑하시면서 간증하세요. 제 선생, 내가 영원고 교장 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기독교 학교 다닌 데서 그 애들 몇 명이서 기도하면서 나 교장실에 이렇게 피곤해서 있는데 애들이 몇 명 들어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요즘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 한번 해드리러 왔어요. 나 붙잡고 기도하고 나간 애들. 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신방이라 그러나 학생 신방부대 애들이 와서 나를 붙잡고 기도했던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실제로 여러분 그 비기독교 학교에서 저도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키운 그 제자 아이가 70명의 선생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나 힘을 많이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학부모와 학생과 또 학교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학부모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라고 가정 안에 막혀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풀어지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보를 주신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임을 알려다보니 늘 넘어지는 부모인 저희를 먼저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기도
주시옵소서. 천하도 귀한 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뿐 안에 있습니다. 맡기신 자녀는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일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는 저희를 보고 또 아파하는 자녀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출발점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3년 한학기도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부모님들의 보살핌, 그리고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작년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의지하는 삶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금의 노력이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집회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이 집회를 통해 강화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강화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셔서 학교 현장에 파송하셨다는 부르심의 소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학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학교 현장에서 교직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 같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학교 교실들마다 가르치며 선교하며 가르치는 사명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단지 세상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엇보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양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오늘날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땀과 눈물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뿐만 아니라 실력도 골고루 겸비한 선생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골고루 겸비한 선생님들 되어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나 행정일에 있어서나 교육 전문가로서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료 교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강화도의 모든 학교들이 다 믿음의 명문 학교들로 이름나게 하여 주시고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줄 서서 찾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가